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서 전체 요약 말씀입니다.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리스도는 약속된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유를 주셨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해방시키시는 사역이 과거에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유를 만드는 일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자유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자유롭게 이 자유를 누리는 것. 이 자유는 계속해서 머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멍에는 두 마리 소를 연결시키거나 또 수레등을 끄는 기타 짐승들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동물들의 목에 올려놓았던 나무로 된 틀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은 이것은 포로로 잡힌 사람들에게도 사용되었습니다. 레위기 28장 10절 말씀, 무거운 짐을 뜻하기도 하는데요. 종속과 노예 상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 종속된 상태로부터 벗어나 멍에를 꺾는다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에레미야 28장 2절 말씀.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과 연관지어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멍에를 같이 앉아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에서요. 그래서 이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바울은 바울이라고 나를 강하게 이렇게 언급합니다. 자신을 강조한 것은 자신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고요. 할례를 받으면 할례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안 된다. 옛 습관을 그대로 교회 속으로 가지고 오면 안 된다.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 거짓 교사들이 미혹하는 거 그게 강요받지 말라. 그리스도가 죽으심을 부인하는 결과다.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이단으로부터 너희들은 연합될 수 없고 너희들은 그렇게 되면 구원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한 의무를 가진 자라. 이 말씀은 할례를 받는 것이 율법을 지키려고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전체를 지키는 의무, 이것은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는데 자기 스스로 율법을 지키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은 스스로 모든 율법을 지킨다고 말하면서도 스스로 율법을 범하는 윗선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빚진 자는 빚을 갚아야 할 책임을 가진 자인데 결국 할례를 행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속량을 거부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율법의 요구를 갚아야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든 율법의 요구를 스스로 다 갚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 2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선택은 종교적 독선과 무지로 인해서 어리석은 선택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고요. 율법 안에서 어렵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 안에서 칭의 근거를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성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근거한다는 것이고요.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 말씀은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들과 동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에서 떠나서 율법의 영역 안에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포기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거부하는 것이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구원에서 제외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성령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지체가 된 성도의 공동체 이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격적인 영으로서 이렇게 이제 성령으로 공동체가 되었는데 믿음을 쫓아서 의의 소망을 기다립니다. 이 하나님의 의의 소망은 칭의와 구원이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것을 여기서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칭의는 그리스도 의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이고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주어진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바울은 할례가 구원의 방편이 아닌 것처럼 무할례도 구원의 방편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복음의 진리를 변절시키려는 것을 강하게 단호하게 막는 그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이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결국은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난다. 이것을 말씀하고요.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다름질은 이제 경기 모습을 여기서 나타내는데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길을 마치 상을 얻기 위하여 경주하는 경주자에 종종 비유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과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도 비유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경주자의 경기를 불법적으로 방해하는 행위 이것입니다. 그것은 사단이 우리를 막는다 이것처럼 갈라디아 교인들은 처음 믿음으로 출발할 때는 선한 순종 가운데 잘 달리는 경주자와 같이 수고했는데 불법을 행하는 방해자들이 나타나서 경기를 방해하는 것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겉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거짓 교사들의 겉면은 실상 술책이나 계계 이것으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간교성을 여기서 말씀한 것이고요.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느니라. 이 적은 누룩은 율법주의자들이 온덩이 교회를 더럽히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주 안에서 확신한다고 말씀합니다. 바울 외에 어떤 사람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러나 바울은 끝까지 이들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확신한다. 너희들이 신실하게 부활의 주님을 신뢰할 것이고 너희들은 돌아올 것이다.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반드시 다른 마음을 품지 않고 주 안에서 돌아올 것을 나는 주 안에서 확신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거쳤으리니 바울이 할례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할례를 폐기하느냐고 비난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십자가라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데 불신자들에게는 십자가는 걸림돌이 되고 미련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배워버리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이제 거짓 율법주의자들 이들에게 강하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배워버리라. 할례를 행하는 율법주의자들 향하여 이렇게 강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가지고 잘못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육체는 죄된 인간의 본성이고 충동적으로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자유는 죄와 율법에 얽매이지 않게 하는 것이고 육신의 요구대로 사는 삶을 방식에 얽매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는 성령의 능력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히 십자가로 이루셨습니다. 복음이 완전히 율법을 이루셨죠. 십자가에서 율법의 모든 저주를 속량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이 말씀 속에서 이 완성된 율법입니다. 사랑 안에서 율법이 완성됐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조심하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시기 질투하지 말고, 그러면 피차 멸망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조심하라는 것이고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은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은 유일한 방법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라는 것이죠. 쫓아 행하라. 성령님과 함께 살아라는 것입니다. 성령님 안에 머무르고 성령님과 깊은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동력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삶 가운데서 새 생명을 탄생시켜 주신 성령님의 사역, 그것을 따라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될 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서로 대적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육체는 하나님의 사역을 거부하고 인간이 죄된 본성 때문에 그렇고요. 성령님, 이 생명의 능력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은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고, 로마서 8장 15절과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영이시며 인간들 속에 임재하셔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 아래, 이 말씀은 육체의 소욕 대신에 율법 아래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육체의 소욕 아래 있다는 이 뜻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성도의 삶은 율법의 요구를 이행해야 한다. 그래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은 율법 아래 있는 육체에게는 없고 성령으로만 말미암는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육체의 일은 결국은 이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들이 감추이지만 결국은 죄들이 제약된 본성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음행, 이것이 이제 불법적인 성관계, 그리고 더러운 것, 불결한 것이죠. 성적인 불결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호색, 불경건하고 더러운 욕망, 이것이 호색이고요.
그리고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이 모든 것을 보면은 우상숭배,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 이게 불신앙의 제약이죠. 술수는 마술적 행위고 원수를 맺는 것, 이것은 이제 죄를 이렇게 나타내는데 인간관계 속에서 이제 정오심 이런 것, 원수를 맺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분쟁, 다투기를 좋아하는 기질, 싸우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분내는 것, 이제 그 분노, 이제 마음속에 노여움이 밖으로 이게 터트려지는 행위, 이것이 분노라고 볼 수 있고요. 당짓는 것, 이것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고 이제 모략하고 업무를 꾸미는 것, 이단, 시기와 분쟁 이런 것이 당짓는 것과 이제 연관이 있습니다. 이단은 당짓는 것과 이제 불리함의 결과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투기, 이 질투죠. 남의 것을 탐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탈취하려고 하는 악한 행위를 포함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랬잖아요. 술 취함의 상태를 경고합니다. 술 취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없어지고 완전히 육의 상태로 방탕한 것과 연결되는 거죠. 휘청거리고 떠들어대고 향락주에 빠지고 엄란함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 술 취함, 방탕함 연결이 됩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규모 없는 생활의 특성을 여기서 나타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 말씀인데요. 육체 일을 도모하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유업도 받지 못할 자들이다. 4장 30절에 말씀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아브라함의 자손 또 자기 백성으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살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2절 말씀요. 그래서 육체의 종으로 매여서 육신의 쾌락을 쫓는 자들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궁극적으로 종말론적으로 하나님 나라로부터 쫓겨난다. 결국 지옥 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가 여기서 지금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사랑은 무조건적이며 헌신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요. 희락은 하나님 나라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구원받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기쁨이고요. 그리고 이 화평은 중보자로 이루어주신 하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이 평화, 살롬의 평화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고요. 오래 참음 인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신 인내,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킵니다. 죄인들을 향하신 오래 참으심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비, 이 자비는 너그러움, 간용, 도덕적인 선, 친절함 이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양선, 선한 양심이죠. 이것도 하나님의 성품인데 인간이 선한 성품, 이 행동,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것 이것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이고요. 충성, 하나님께 대한 확신, 신앙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충성할 수가 있고요. 온유, 이 온유는 이웃을 향한 윤리적인 간용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유는 범죄자나 반대자를 대적할 때에 자제력이 있어서 이제 올바르게 화내고 또한 규모 있게 참는 것을 뜻합니다. 절제는 육체의 소욕을 이겨낼 줄 아는 자질입니다. 성적 욕구에 대한 자제를 건면할 때도 사용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9절 말씀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들이 인간의 능동적 행위에 기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고요.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모두 성취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의 열매는 전적으로 성령을 의지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사는 것은 새로운 삶의 원리이고 새로운 삶의 규범이고 새로운 삶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것을 말씀하고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헛된 영광을 구한다. 이것은 갈라디아 교인들의 분쟁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기 질투는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를 무시하고 자기를 남보다 낮게 여기려는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고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새 생활입니다. 성령님만이 우리를 새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1절부터 12절까지는 자유를 굳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우월성입니다. 이 논쟁의 결론이 뭐냐 하면은 우리에게 주신 자유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본질은 결국 도덕적 이런 관념적인 자유가 아닙니다. 율법과 죄의 속박으로부터 구체적으로 해방됐다는 것이죠. 이러한 자유는 결코 인간 자신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진다. 이것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종의 멍에를 메심으로써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 자유,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4절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할례, 율법은 완전히 가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실천 강령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를 육체의 방종의 기회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서로 지키면서 건면하는 것인데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하라는 것이죠.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신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하는데 사랑으로 행함은 온 율법의 정신을 성취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것은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이는 내 인간의 힘으로는 사랑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19절부터 26절까지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육체의 일이 15가지면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이렇게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종의 멍에를 벗게 되었고 성령을 따라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요동치 말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서 믿음에 굳게 서야만 감사함이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수가 있고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할 수가 있고 성령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